3월 27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9장, 통일찬송 541장, 조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1절 그리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조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이를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향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꿈을 안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와서 보니 넓고 황량한 들판만이 있어 실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왔던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졌던 그 부푼 꿈을 평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선택된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는 한국을 늘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숨을 쉰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지나간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꿈과 희망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찾아내어서 그 흔적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결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와 출세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잘못과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고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는 큰 죄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악은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희망적인 미래는 작은 것으로부터 철저해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데에는 꼭 지진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쥐구멍 하나가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의 뿌리가 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죽음의 사막을 홀로 횡단한 용감한 탐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무엇이 사막 횡단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이 탐험가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독충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막 횡단의 가장 큰 장애물은 때때로 신발 안에 들어온 조그마한 모래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큰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눈곱만큼 작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물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강건한 삶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옛 모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찾아내야 합니다. 큰 일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작은 죄와 허물을 먼저 찾아내는 일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에서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조각하는 명조각가에게 후배가 물었습니다. 큰 바위를 가져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각가가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네. 말 같지 않은 부분들을 정으로 모조리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걸세. 영적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철저히 제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제거할 분명한 방법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막연한 결심만으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막연한 바램은 다시 찾아오는 옛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어 철저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훈련의 방법이 없고서는 옛사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훈련 없이 거짓된 입술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훈련 없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훈련 없이 추한 입술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훈련 없이 비판하는 입술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침묵에 강한 훈련 없이 항상 떠버리는 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연한 소원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깨닫게 된 방법으로 철저히 훈련받아 새 모습, 새 성품, 새 습관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는 삶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의 모습은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다시는 입지 않으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얻으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란 조건 반사적인 행동으로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나 마음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응답은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진 마음이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할수록 이웃과의 관계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소멸되고 반응할수록 옛사람의 강한 모습들이 우리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주랭랑을 치던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욕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하고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인내로 잘 응답하여 딸도 고침받고 자신의 믿음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의 반응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는 응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와 어리석은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채찍질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을 위한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에게 스데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며 믿음의 모든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이웃들에게 항상 반응하는 수준의 삶을 살면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큰 힘을 행사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나 이웃에게 항상 응답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면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숙한 응답자가 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응답하는 삶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옛사람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속으로
저주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하며 서로가 용서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미래를 향한 힘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옛 모습, 그 모습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옛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